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16절에 특별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썼죠. 자, 우리의 시작은 육으로 시작했지만 육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영으로 이제 새롭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 안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육과 옛사람의 모습에 어떤 그런 사고 혹은 관점,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육을 아직 벗어나진 않았지만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중생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란 뜻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제 한정지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 어둠과 빛, 또 여기 오는 것처럼 옛 것과 새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과거에 어떤 영광이나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화. 과거의 시점도 그때 현재였죠. 지금의 이 때도 현재고 우리의 앞으로 미래도 그 시점에서는 현재라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과거를 보면 옛일이고 또 미래를 보면 앞으로의 일이지만 지금이라는 이 의미에서는 과거도 지금인 그때가 있었고 미래도 지금인 그때가 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과거형으로 미래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만나야 돼요. 과거도 그랬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 현재적 사실을 우리가 취함으로써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듬뿍 받고 또 내일 후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셨다. 누가 주도적으로 하셨냐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우리들에게 지금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동안 아담 이후에 이 원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어요. 이 죄 때문에.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잡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는 영원한 용서가 아니라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죠. 임시 방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구속,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신, 이게 바로 화목하게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죄인인 우리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로 희생되신 그 피 흘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금방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담당하셨다. 우리가 이제 어떤 빚, 어떤 채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돈에 대한 빚을 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이자에 이자가 자꾸 불어나서 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그런 아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죽을 때까지 굴레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빚에 지금 눌려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재벌이 나타나가지고 그 국민들의 이 채무를 다 그냥 갚아줬어.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은 그대로 있을까요?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걸까요? 없어진 거예요. 채무를 대신 갚아줬으니까. 또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걸 갚을 필요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계속해서 붙들고 죄 책감을 갖거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애를 쓰고 때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우리가 죄를 짓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갚아주셨으니까 또 죄를 지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더 이상 내가 빚을 지지 않도록 해야지, 나 저렇게 빚을 다 갚았으니까 또 돈을 빌리고 그래서 또 갚아주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일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죠. 자, 이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죄로 삼으셨다는 것은 죄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죠. 자,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말은 다르지만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지만 의미적으로는 이게 같은 의미를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화목하게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고 평화,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샬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창조, 그때는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때를 첫 번째 창조라고 하면 그때는 아주 아마득히 성경에 있는 대로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새롭게 주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어요. 이 주님의 창조의 손길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과거에 얽매였던 상처가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실패가 있든지 괴로움이 있든지요,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현재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이끄시는 이 현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지금 병들었고 아프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오직 주님께만 여러분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나의 주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이런 어려운 환경, 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조건들, 또 우리가 아직 갖추지 못한 어떤 그런 좀 미숙한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그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주님의 그 포근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 안에, 심장 안에, 주님의 그 거룩함 안에, 그리고 온유하고 따뜻함 안에, 그리고 겸손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을 경험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 것을 깨달아 또 하나님과 이웃과 멀어진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돼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과거에 연연하고 또 미래에 또 우리의 생각이 빼앗겨지지 않고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마음을 더욱 크게 붙잡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민창, 강혜원, 김범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범준이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가정, 특별히 우리 범준이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의 강선을 날마다 비춰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아픔에서 상처에서 치유의 회복으로, 은혜로, 감사로, 지혜로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과 우리 범준이가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교우 가운데 아프고 상처 있고 또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새롭게 피조물로서 더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